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위한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나를 위한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성도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네는 고난을 받을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목이 잘리는 것 같은 죽음을 당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해서 아주 길지만 이 말씀을 쭉 나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그 고난 온다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 이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야. 나에게 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 성경 구절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까지도 우리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좀 눈물 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삶에 버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못 읽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조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 뭔가 갚아달라고 조르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묵시로 보아야 된다. 묵시 문학으로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나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 이해한다거나 이걸 그냥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묵시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천상에서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자들의 죽음을 기도하고 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땅에 있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빨리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보면서, 자신들의 육신을 보면서, 자신들이 땅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미 하늘나라에 와 있는 그들이 그 땅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완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의 자신들을 보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수해 주세요, 제발 저 사람들을 죽여주세요가 복수를 위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왔는데도 난 아직도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빨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이 기도를 하겠냐? 완성된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완성된 백성이라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1절에는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조금 있다가 그냥 다 죽여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릴 때 스데반 얘기도 하면서 스데반도 사람인데도,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 말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도 이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형상화되어서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피가 번제단에 쫙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 아래에 피를 뿌린 자들이라 하는 말이고, 성경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 죽임당함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쓰였는지 잘 보십시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가요? 여기에서 죽임당한 게 어린 양,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6장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왕의 죽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실제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은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삶, 성도의 삶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삶, 그걸 걸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단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자,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죽임당함의 실행의 주체, 그 판을 짜시고 그걸 이끌고 가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는 누가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순간이 오거나 힘든 언덕을 만나면 누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를 그렇게 그 길을 겪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힘든 언덕을 만나고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에게 겪게 하는 그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살렸다가 죽게 하지요? 그냥 한 번 죽이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데 왜 또 우리를 자꾸 죽인다고 말씀하시냐? 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1000년을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영역 속에서 죽여가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영생을 사는 일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야만 살아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인간이 하니까 죽인다는 말을 해요. 인간이니까 죽인다 그래요. 뭐 복수하건 뭐하건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죽인다고 얘기 안 하고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심판.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집.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서 집이라고 번역된 오이코스는 하우스라는 표현보다는 하우스홀드라는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더 적합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집도 오이코스이지만 하우스홀드의 개념으로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 가족 구성원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심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천국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 가족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베드로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아니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 가족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의 개념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심판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교회, 여러분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에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뒤에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또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에서 의인을 얘기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 말은 의인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겨우겨우 그걸 통과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나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참으면서 점차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로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까지 이겨내야 할 일들이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닥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유기된 자들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통해 모두가 싹 멸망을 받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은 터치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의인들은 이 땅에서 통과해야 할 시험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먼저 받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걸 왜 받아야 되지?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땅에서 그런 힘겨운 죽음 당함의 삶, 심판의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먼저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임할 종말적 심판을 주제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종말적 심판 때에 풀무불, 용광로불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풀무불이 떨어져서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전부 다 불살라 없애버린다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데 그 불이 의인에게도 가서 붙게 돼요. 그러면 그 의인에게 그 불이 가서 붙게 되면 그들은 죽음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하고 있는 와, 다 나았어, 갑자기 싹 낫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치료받을 때에는
그 병이 심각하면 아프면 아플수록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암 치료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 오래 걸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화상을 당한 사람이 그 화상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사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치료의 과정일지언정 고통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고통의 과정은, 시험과 고난의 과정은 죄로부터의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결코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죄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통으로 우리를 죽여가시면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선지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하면서 말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심판하지만 불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그 말라기에서 그 불심판을 갖고 온 그 존재, 바로 앞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으니까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불심판을 갖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제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 치료의 광선이라는 것이고 결코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 너희가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이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한 무리에게는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넣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한 무리에게는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연단하는 거 아시죠? 용광로에서 계속 금을 녹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나오면 싹 걷어내고 또 녹입니다. 또 걷어내고 또 녹이고 이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연단이지요. 이 연단을 이 땅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 불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후의 불심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해야 하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맛을 보고 이 땅에서 그것을 모두 경험하고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인 거고,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연단의 심판을 통과하여 결국 점금같이 나오게 되는 자들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먼저 임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역사 속에서 임한다는 뜻이고요. 필연적인 거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에게는 꼭 경험하게 되는,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목자를 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를 치라 그래요? 내 짝된 목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짝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쳐라 그러는 거예요. 목자인 그 예수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데 3분의 2는 죽는다. 멸망한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심판으로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남는다고 이야기해요. 3분의 1. 3분의 1. 우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져 시험한다. 그들을 연단시켜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겠다. 바로 내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연단의 불을 통과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은 그냥 두지만 그냥 마음대로 살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불에 반드시 던져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을 살게 되는데 사는 동안에 죽임당함,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게 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죽임당함의 삶은 다윗의 혈통인 옛사람의 죽임당함인 것이고 그 옛사람이 죽는 게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속적으로 많은 곳의 성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지 아니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는가.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단 아래의 영혼들, 즉 묵시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완성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땅에 있는 자신들인 거예요. 그들이 진짜 원수인 거예요. 왜요? 평생 자신과 싸우잖아요. 평생 자신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죄와 평생 싸우잖아요. 내가 평생 싸우다가 이 땅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완료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옛사람 속에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겠냐 이거예요. 죽여달라고. 아직도 너무 많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활개치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저것 좀 더 죽여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죄 속에서 얼마나 더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한 나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너와 내 동료들이 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다 통과하고 그들이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을 거야. 그래야 그것이 사는 거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빨리 이 죄된 육신을 죽여주십시오. 나의 옛자 좀 더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늘의 나의 기도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